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엔 우리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어요. 그죠? 묵상하셨다면 이제 애굽에 대한. 근데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애굽을 너희는 역사에서 끝났어가 아니라 애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옆집입니까? 옆집이 이웃일까요? 예,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웃이라는 우리의 개념이 옆집, 그래 뭐 좀 멀리 가야 동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이웃의 개념은 여러분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바운더리를 바꿔주셨죠. 세상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너희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께 드렸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내 마음에 맞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라?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죽게 하듯 해라. 우리가 주님을 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걸 준 적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내 주변에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이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든 예수님을 대하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됐을 때 와, 고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애굽을,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올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너도 있었어? 얘기할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철천지 왼수 같았던 사람이 저기서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딴 길로 가시겠어요?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주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세 곳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세 곳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나오지만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2개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바벨론 그리고 두마가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지만 참 애굽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에돔과 모압 기억하시죠? 룻의 자녀들을 통해 룻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 아닙니까? 그렇게 에돔과 아라비아, 그 당시에 이제 그 네게부 사막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던 아라비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게, 서로 다른 나라예요. 근데 이 한 단어, 이 세 나라가 한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 그럼 파수꾼은 뭐죠? 성벽 망대에 홀로 올라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남보다 먼저 보는 사람이죠. 그죠? 방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을 방비하면서 그것을 성한 사람들에게 멀리서 뭐가 보이면 뭐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이 사람은 졸면 안 돼요. 그죠? 밤을 지새면서 어둠 속을 응시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에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네가 망대에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지켜봐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심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사야에게 보이시고 이르신 것을 이사야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 형식으로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또 선지자가 보는 그 환상 속에 또 파수꾼이 하나 또 서 있어요.
이사야도 파수꾼인데 그 안에 파수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보면 그 파수꾼이, 환상 속에 있는 파수꾼이 밤새 망대에서 지켜보다가 바벨론이 함락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돼서 함락되었다 바벨로나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고요. 두 번째 두마, 에돔의 심판에서는 사람들이 파수꾼을 향해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밤이 언제까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심판 다 어떻게 보면 파수꾼들이 밤을 지키며 새벽을 기다린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에서는 그 밤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밤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다만 선지자가 그 아라비아에 대해서 주께 들은 마지막 그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다른 세 나라가 심판이 하나로 연결되는 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파수꾼이 밤을 지새며 그에게 던져지는 물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이 밤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언제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남방의 회오리 바람처럼 적병이 두려운 땅에서 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2절에 이 적병이 누구인지가,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요. 2절에 보니까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람과 메대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등장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고레스 왕 통해서.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그런 예고를 봤을 때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고자 누구를 일으키겠다고 했냐면 메대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이 선언되어 있으면 바벨론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보시면 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잔치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독한 심판이 선언됐는데 바벨론은 지금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성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쌓은 바벨론은 안팎 이중으로 성벽을 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유적을 발굴한 결과 그 두께가요, 그 성벽의 두께가 20걸음 남짓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로 4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성벽에, 성 안에서가 아니라 그 성을 둘러 있는 성벽에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 병거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그만큼 넓었다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 바벨론 성의 성벽 높이를 100m에 육박한다고 기록을 했대요.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바벨탑을 쌓기도 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후대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건 너무 과장됐다. 100m의 성벽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해 보니 성벽 높이가 20m 정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높이지 않습니까? 20m의 높이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이 바벨론의 성벽은 그 당시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을 지을 수 있었는지가 불가사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것 아니냐, 내가 건설해서 이렇게 큰 바벨론을 이룬 것 아니냐, 무너질 리 없어 보이는 그 성 안에서 이들은 부어라 마셔라 방심한 채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5절 하반절, 5절 상반절은 그랬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무슨 얘기겠어요? 갑작스러운 전쟁 경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가 갑자기 끝나요.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런 밤을 기록하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성전 그릇을 가지고 성전 기명을 막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탈탈 털어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흥청거리던 그때, 여러분 그 두꺼운 성벽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죠? 손이 나와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 글씨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뭔 뜻이냐면, 데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메네라는 건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내셨고, 마지막 우바르시는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갑자기 손이 나와서 쓴 거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선언입니까?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끝났다. 멸망선언이 된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메대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이 파수꾼이 보니까 쌍쌍이 오는 마병대와 나귀떼와 낙타떼를 자세히 보고 들으라 하시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이제 마침내 외칩니다. 9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장면을 파수꾼이 보고 있는 거죠. 환상 중에. 그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요한이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소식을 본 선지자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우리의 민족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졌으니, 내 민족의 원수가 무너졌으니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아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희망의 서광이 그토록 사모하던 새벽이 내게 오히려 떨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국의 원수의 멸망을 미리 봤는데도 선지자의 마음은 즐겁기는커녕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픔에 몸서리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모압을 좀 새벽에 살펴봤을 때 15장 16장에도 그런 표현이 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원수가 내가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고 좀 곤란을 당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원수의 무너짐 앞에서 손뼉치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짓눌러서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통쾌하겠죠. 그죠? 살았다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통쾌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 선지자처럼 이렇게 아픔을 느끼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통쾌함을 느낀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누구나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원수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 그래 아주 고소하다, 야 잘됐다 라고 마음 먹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그런 원수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어려워할 수는 없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그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가 내 성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겠죠. 한편으로는 같은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내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타작하셨죠.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짓밟고 타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회초리 드신 겁니다. 회초리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곡식은 짓밟히고 두들겨 맞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은 건 쭉정이를 그렇게 두들기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두들겨지죠? 알곡이 두들겨진다는 거예요. 알곡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초리, 진노의 막대기가 되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타작당하듯 짓밟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어요? 너를 짓밟던 그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로의 소식이 되는 거죠. 아, 우린 이대로 끝나나 보다.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들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눌려오는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바벨론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불의, 세상의 힘,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 언제 끝나나 절망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그런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그 가장 두껍다고 했던 불가사의하다고 했던 그 바벨론의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이었습니다. 하룻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상황들이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 짓누르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지막 날을 세워두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망의 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망의 끝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맞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언제 끝이 올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벨론에 의해 사정없이 짓밟히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땐 우리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대로 끝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 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그렇게 짓밟으신 존재는 뭐예요? 버릴 쭉정이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실 알곡이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나를 다듬어 가시고자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12절에는 두마에 대한 경고인데, 아까 에돔이란 말씀을 드렸죠. 이 두마는 이름으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침묵인데, 침묵이란 뜻인데, 여기 세일 에돔 땅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누군진 몰라요, 두 번이나 파수꾼에게 이렇게 물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밤이 언제 끝나냐? 내 인생의 이 칠흑 같은 밤이 언제 좀 끝나냐? 새벽은 오기나 하는 거냐? 아침은 오기나 하는 거냐? 묻는 겁니다. 그럼 어둠 속에 오래 있어 본 사람은 이런 다급함의 의미를 알죠. 우리가 불을 다급하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심이 길어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게 느껴지시죠.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인생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밤 가운데 헤매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날 내버려 두실 겁니까? 끝이 있는 겁니까? 아침이 오는 겁니까? 근데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뭐예요? 밤도 오리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우리 인생이죠. 아침이 오긴 오는데 뭐가 또 와요? 밤이 또 와요. 우리 인생이 부분적인 새벽이야. 잠깐 밝았다가 다시 이제 좀 쨍하고 있더나 했더니 다시 또 문제가 오는 게 우리 인생이죠. 미완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래요. 영원한 아침은 없어요. 그죠? 영원하게 해 뜰 날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좀 살만해지나 싶으면 다시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오잖아요. 한 곱이 넘기면, 그래서 잠시 좀 숨을 돌리는 것 같으면 이내 또 다른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그런데 너희는 돌아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끊이지 않는 밤이 언제 끝날지 세고 있지 말고, 그 시간표 세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 뭐예요? 내가 인생의 시간표를 세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뭐 얼마나 시행착오와 변수들을 만납니까? 내가 계획했던 건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50%도 안 이루어져요. 50%요? 말도 안, 50% 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죠.
예, 택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이죠. 시간만 바라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라고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언제 끝나냐 물어봐요. 그죠? 예.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파수꾼은 그 질문에 날짜를 가리키지 않고 뭘 가리키고 있냐면 방향을 가리켜요. 방향. 인생의 방향. 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이 진정으로 끝나는 길은, 우리 인생의 밤을 끝내고 싶으면 남은 시간 세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로도 돌아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딴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내게 돌아오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밤을 만났을 때 결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다른 방법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분들에겐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가 일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 잘 보실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 드단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는 드단 대상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아라비아 사막을 이렇게 무역으로 누비고 이제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던 낙타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 그렇게 이제 불을 잘 축적해가는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수풀에 몸을 숨겨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당시에 이 드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라비아 북부의 무역으로 불을 축적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무역로를 벗어나서 험한 숲을 속에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든 감추고 숨겨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런데 대마 땅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를 영접해라. 여기서 도피하는 자들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단의 대상들을 말합니다. 어제까지 값진 물건을 사고 싣고 사막을 호령하며 다녔던 그들이 졸지에 지금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셔야 되는 그런 피난민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 15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그들이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칼날과 그들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을 피해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 그리고 16절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못 박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너희들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까. 여기 등장하는 드단, 대마, 게달, 이거는 다 아라비아 사막의 그 무역상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각자의 이제 뭐 도시 다른 분파들을 말하는데, 이 게달은 특히나 게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적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손꼽히는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에돔. 그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게달의 영광이 어느 시간 안에 정확히 하나님이 계산한 1년이라는 기한하에 끝난다.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에게 1년 시간 줄 거야 라는 말씀. 여기 보시면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한다. 얘들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16장에서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죠. 모압에게는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가 다 사라지고 능욕을 당할 거다. 너 이제 3년 내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품꾼의 품삯을 하루나 더하고 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한도 정확히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장에 바벨론을 가리켜서 얼마나 화려했던지 열국의 영광이라고 했고요. 16장에선 모압의 영화라는 표현이 나왔고 여기서는 게달의 영광. 뭔가 화려해요. 이 땅에서 뭔가 화려한 족적을 남긴 그런 스탬프가 찍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영광에는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뭐가 있다? 만료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 영광의 문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속에 어느 제국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도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죠? 로마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끝이 없어 보이는 영광일수록 여러분 실은 이미 그날이 주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가끔 믿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의 영광 나도 한번 저렇게 영광 누려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죽어서 지옥 가시게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영광을 꿈꿀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릴 영광을 꿈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건 주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지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건 1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회. 무슨 기회일까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 사는 드단, 아까 데마, 게달 이들은 사실 과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볼 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이 땅엔 정말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이야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고 읽을 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깨닫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떠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희한하죠. 묵상할 때,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는데도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근데 그러면 손해입니다. 죄송한데. 영적으로 손해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돌이켜라 하신 말씀인데 듣지 않는 거죠. 나의 완고함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들어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건데 듣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본인 손해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심판은요. 바벨론 하고 에돔하고 마지막 이 아라비아를 향한 이 심판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벨론의 밤도 에돔의 지금 밤도 아라비아의 밤도 모든 밤에는 영광에도 끝이 있듯 모든 밤에도 끝이 있고 모든 영광에도 기한이 있다. 여러분 파수꾼은 그것을 먼저 보고 알리는 사람인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근데 여러분 12절의 대답이 미완성이었죠. 아까 아침이 오나니 어떻다? 밤도 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는 아침마다 다시 밤이 왔던 거죠. 우리의 역사가. 하지만 그 미완성의 대답이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영원한 새벽빛 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9장 2절에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 신약에 넘어오면 사가랴 선지자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초림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밤이 오지 않는 그 아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밤이 오지 않는 아침이 있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끝나냐. 오늘은 이 물음을 품고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가죠. 우리 인생의 밤은 언제 끝날까? 우리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파수꾼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라. 다시 밤이 오지 않는 그 아침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아침을 우리가 미리 보고 만났잖아요. 우리는 만난 존재들인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파수꾼,
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났던 파수꾼처럼 야 언제 밤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길을 모르니 그죠? 이 밤이 언제 끝나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들에게 이 밤이 오지 않는 아침이 있다라는 걸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그 아침을 먼저 만난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런 파수꾼으로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사명 잘 깨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자리